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실망되고 낙심될 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삶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생명들이 여러 가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생명의 주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옮겨서서 주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축복의 두 때를 기다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살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분노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모든 분노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이제는 내 생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그 이끄신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이름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나의 무게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이 나의 하나님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이 나의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모든 들의 주의 영광을 드리는 위해 삶을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사오니 예수 말고는 내 인생에 하나님 길이 없사오니 예수 말고는 내 인생에 생명이 없사오니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영광아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근심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의 별과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거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창조하신 이 땅과 우주를 보며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감격할 뿐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 지혜로운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 늘 죄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평동 소국계 성도님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시설에서 계시는 성도님들 더욱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 힘써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외쳐 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는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도 각각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로 43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을 우리가 시작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면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행악자, 두 강도, 이 두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대단히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였다 한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구심을, 그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다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여러분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는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것은 창조가 미흡해서가 결코 아니지요. 이 인간이 전적으로 그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이용한 사탄의 마귀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분명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말 가운데서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에 구속되고 거기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바라보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부여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미흡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뭔가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 많은 인간들, 그러한 피조물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를 본다면 당시 천대받던 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 혹은 그들 가난한 자들, 혹은 병든 자들, 고하며 가부며 세리며 창기며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또 선포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셨더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에 여러분 지금 매달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못 박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본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아픔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를, 여러분 그를 강도 행악자로 말하는 그를 구원한 일에 주님은 결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포기치 않고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하나 제가 올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 잠깐 올렸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만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말씀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두 행악자들, 다른 성경을 참고한다면 두 사람, 두 강도들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요.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은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선한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바로 저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이 일들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냥 저건 영화의 한 편이고 성경은 저건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이고 그것이 나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으니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정말 짧은 시간들이지만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계의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한다면 분명코 그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의 사형에 처하는 하나의 형틀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골고다 언덕 위의 세 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 세워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체는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체는 부모님에게 평생토록 고통을 안겨다 드는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수치나 저주가 아니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모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멸망받을 자라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거 말고는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총독 빌라도가 실수했습니다. 그가 잘못 판단하고 구형된 십자가형이었지만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걸어가신 그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예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끝까지 그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토록 주를 따랐던 그들은 모두가 다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 도망가버리고 부인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에게 명예가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에게 영광이었습니까? 오로지 그 십자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창조의 본 모습으로 여러분 돌려놓기 위한 바로 의뢰와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바로 첫 번째 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양쪽에 또 다른 십자가 두 개가 더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는
바로 흉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사복음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두 십자가는 누가 달렸어요? 강도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누구라고요? 여기서는 누굽니까? 강도들이라고, 강도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23장 32절이죠. 우리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여기는 두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을 우리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이라고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 혹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만, 여기를 정리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에 다른 두 개 십자가에 거기 달린 두 사람은 혹은 강도요, 혹은 행악자요, 혹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요. 정리해 본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제될 수 없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그려봅니다. 저 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 과연 지금 그 밑에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서진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 과연 이 두 행악자들, 이 두 강도들, 이 두 사람들을 위해 울고 있는 자, 외통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그려본다 한다면 지금 여기 두 행악자들, 십자가 두 사람들을 위한 슬퍼하거나 안타까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처자식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부모 형제가 없었을까요? 이들에게 평소에 가까운 일가 친척이며 친구들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그 자체가 오늘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흉악한 자, 강도된 자, 참으로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게 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 밑에서 울거나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골고다 언덕 중앙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애통하며 울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두 행악자를 위한 눈물은, 고통, 애통함은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들의 두 강도들, 두 행악자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행악자를 했고 강도들이라 했고 혹은 사람들이라 했고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분명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르는 자들, 아니 따르지 않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1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을 더 강대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러한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정치범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로마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제국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약한 정치 세력들을 여러분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십자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로 밀어볼 때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형터리예요. 빌라도가 잘못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엮은다면 예수님은 종교범이지 정치적 문제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허나 오늘 이 두 사람들, 두 행악자들을 본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범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흉악자, 강도라고 했을까요? 그 시대가 그렇게 가장 악한 죄인들을 의미할 때 혹은 흉악한 자라고 혹은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정말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강도일까?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왼쪽의 강도는 게스타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오른쪽 강도는 데마스라고 했을 것이다. 게스타, 데마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게스타 혹은 데마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를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지금 왼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봐볼까요? 그는 본문 39절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여쭸던 겁니다. 올려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왼편에 있는 강도가 이 흉악자가 했던 말이에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분명 이 두 강도들은 다 공이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봐보세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운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자.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분,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 자기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는 분,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줌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아는 지식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강도 행악자를 봐보실까요? 본문 40절로 41절에 보시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에 붙여 놓아 봤습니다. 연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러나 오른쪽에는 강도 행악자는 그러한 자를 질책합니다. 네가 지금 또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런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오른편의 강도는 뭔가 다르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그 다음 절이지요. 42절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이 강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의 이 강도가 왼편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순하게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자라만 안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이 강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왼편의 강도처럼 불평하는 말, 시비 거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에게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며 되려 그 나라 임하실 때,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강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메시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 그 예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주가 되시며 내 생명의 구원자 되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아는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믿는 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아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이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저는 제가 볼 때 두 종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자, 믿는 자. 아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원칙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나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애굽을 통치했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온 주민들은 우리가 여리고성 나합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토록 당부했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총독은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신앙에 만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늘 이걸 인정하지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셔. 알아요. 근데 왜 기도 생활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그것을 끝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한번 우리 들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것이 완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십자가의 두 강도들을 본다면 한 강도는 아는 자였습니다. 한 강도는 그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강도였고 흉악자였고 혹은 정치범이었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짧은 순간 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 강도의 흉악자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43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바로 이것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른쪽 강도의 영혼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그 자에게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분명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에 그들은 분명 그 지옥갈 자들이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순간에 이 한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잊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흉악자가, 그 악한 죄인이 예수의 열정을 모르다가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 아니 1분 혹은 2분, 아니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의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까지 갈 수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수십 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저 사람은 5분도 2분도 채 안 되는 그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손해본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시간이 손해된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까? 내가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그러한 재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아니면 20년, 30년, 40년, 60년, 80년, 70년을 주님께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기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예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며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 강도는 어땠을까요? 이 행악자는 어땠을까요? 이 강도, 이 행악자는
인생의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 몸 자체로 그 자신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진도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동네 한 어르신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읍내 사는 따님이 급하게 교회 와서 저를 찾습니다. 이 어르신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이 따님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병원으로 저를 같이 가자는 거였습니다.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제 얼굴을 조금 낮추어서 그분의 귀에 제 얼굴을 대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몇 가지를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은 아주 작은 소리로 제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저와 그 딸은 얼마나 이 한마디 말이 행복했는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분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어디 가요?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셨습니까? 나는 40년 믿었는데, 나는 60년 믿었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총병원 전도주의라는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왔고, 또 금요일 밤마다 강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단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가운데 힘써 애써서 기도하며 기도해왔던 바로 총병원 전도주의를 한 주 앞에 남겨놓은 오늘입니다. 이미 강구를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인도자님, 구역장님,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구역은 내가 살린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구역은 내가 살린다.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이 살린다는 그러한 각오로 오늘 오후에 찾아나가야 합니다. 많은 가정을 안 가도 좋습니다. 한 가정도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온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짧은 순간에 한 강도는 지옥 가고 한 강도는 낙원에 천국 간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따지면 말 안 됩니다. 환경을 이해해서 안 됩니다. 조건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그와의 관계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오른편의 한 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한 영혼이 낙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전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 영혼은 낙원이 아닌 지옥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가치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하면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버릴 것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인도자와 구역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구역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여러분 귀한 역사를,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요, 찬양 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선님의 양육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기쁨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가꾸며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축복의 통로 되어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짧은 시간 그 한 영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쓰려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제 한 주간, 오늘 특별히 오후 시간에 우리 각 구역들이 인도자와 구역장님 중심으로 다 함께 모여서 내 동네는 내가 구원한다, 내 구역은 내가 산다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을 또 찾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원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주여 내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란다면 감당하게 하셔서 가장 축복된 일이요 가치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온전히 구원하는 영원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살지 아니 한 달을 살지 모르는 우리의 남은 생명들입니다. 주님, 이제 그런 은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귀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 정경한 전도제를 앞두고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으로 우리 구역의 하나님 아버지 구역 땅의 문을 중심으로
인도자님과 더불어서 모든 그 영혼들이 내 구역의 식구들을, 내 구역 안의 모든 영혼들을 내가 산다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여 오늘도 나가게 주옵소서. 주여 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며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들을 지옥 간다 한다면, 내가 저들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 하나님 멸망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부활 주셨다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그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구원받는 한강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보내는 시간 강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자란다면 누구를 감당하고 감당해야 할 구원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열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건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위하여 나머지 힘써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이 영광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이 되어, 섬김의 향이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의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맛보며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 통로 되어 합니다.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후원합니다.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과 감사주일과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금성산 센태숲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 28일 주일에는 찬양 콘서트,
주일 예배 시에 군 네이버스가 주관하고 찬양 사역자 소유엘과 함께하는 나눔 찬양 콘서트를 갖습니다. 자,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를 가지려고 합니다. 송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공물 예배가 19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는 각 구역별로 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계획된 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이지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추수감사를 청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돌아온 주일을 분명히 낮 예배 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오실 때 꼭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 또 찾아갈 가정들 돌아온 주일에는 꼭 찾아가서 같이 오셔야 합니다. 꼭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오후 예배는 장로님 간구하신 것처럼 모처럼 성도들이 오후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할 거니까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일회용 접시를 통해서 그렇게 부페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낮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낮 예배 끝나면 바로 옮겨야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시면 끝나고 바로 교회가 도시락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12시 반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게 되면 거기서 가깝습니다. 차로 한 15분 정도나 될까요? 노안 금성산 센터 숲이라고 산 안에 공원이 잘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나 또 뭐랄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작은 운동장도 어린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는 그런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도착하면 그렇게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에는 그리고 간단하게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이 5번 5번째입니다. 찬양 콘서트 단비 찬양 콘서트를 가는데 군 네이버스라고 이 하나의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종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NGO 단체인데 이 단체는 주로 여성과 특히나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회적인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NGO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교회들을 나눔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단비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작은 교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코로나 때도 충분히 비대면도 가능하고 또 해당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때 진행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콘서트는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사회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콘서트가 있고 끝나고는 강과 헌금 있고 그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콘서트에 우리가 예배 후에 조금 있다가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이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갈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뿌리면 됩니다. 뒤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것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만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헌금이 있어서 잠깐 생일 감상금 강정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자녀 결혼을 하고 우리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가정에서 감상금 드렸고요. 황민조 권사님이 손녀 세은이 수능을 앞두고
아울러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이 예물 기도하기 전에 교육부장 그 준비됐지요. 우리 교회 수능 볼 우리 친구들이 3명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교회학교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는데 누군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리 3명의 예리 당한 모르는 김우진 나와주세요. 나와라. 김종현, 전세연, 애들이 담벼락 타고 놀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이제 고3이 됐네. 올라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도 귀한 아들들입니다. 지나간 수년 동안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질 수능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껏 잘 이겨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손주들 또 자녀들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사 그번 아버지 18일에 치러질 아버지 대학 수능 학력고사 대학 수능 시험을 우리 귀한 아들들이 귀한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온 수고를 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우진이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연이가 우리 정연이가 걱정하진 않습니다. 주께서 이 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가 원하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주님의 덕으로 복되게 쓰실 줄 알고 즐겁게 수능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종현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연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우진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손주들 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이들의 수능일에 떨지 않고 지금껏 배웠던 대로 지금껏 공부한 것을 잘 기억나게 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다 써내려갈 수 있도록 다만 실수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원하기는 이 귀한 새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귀한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금껏 기르고 이들을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벽같이 수고했던 이들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를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우리 박수로 하나. 우리 헌금을 넣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정리 권사님 생신을 맞이했고 또 손녀 수능을 위해서 한민주 권사님이 김세연이라는 손녀를 생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율이죠. 가율씨 자녀 혼례를 치르고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가정에 생물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강건하게 세우셨고 지금껏 하나님 67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주께서 귀한 여정을 강하게 붙드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강정래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늘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늘 행복한 아버지 그 가정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또 남편 되신 우리 전인국 집사님 늘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강정의 권사님 하나님 이미 지난 십여 년 전에 하나님 사고로본 척추 때문에 수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님 그 아래 척추뼈가 또 이상이 있어서 많은 고통과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 수술을 안 하고 싶습니다.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혼하여 시집을 보내고 우리 김규근 성도 김경남 성도님 가정이 주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가요 씨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늘 오는 소식들만 좋은 소식이 오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식들만 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황민정 원사님이 손녀 세연이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손녀 세연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들이 수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인생을 더 복되게 펼쳐나가는 믿음의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하고 귀한 물질을 주께 올렸습니다. 아버지 열의 하나를 올렸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선교요 아버지 또 차량과 건축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우리 생신을 맞으시는 간절한 감사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한 생명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많은 심령들을 향하여 더 간절히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건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워나가시는 모든 귀한 주의 사자들 위해 여전히 아픔과 고통 있는 저 미얀마와 저 아프가니스탄과 모든 난민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 유튜브 언론 목사님이 사모님 오셨는데요.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요돈데 올리에 갔습니다.